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참여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작은 최민기가 와서 목사님 하고 인사하고 와서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작은 민기가 왔는데 또 오늘 큰 노민기가 또 이렇게 와서 위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했잖아요. 요즘 결혼식 그 트렌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신부 앞에서 막 덤블링도 하고 격파술도 하고 얼마나 멋지게 정말 가장 행복한 신부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고 왔군요. 앞으로 또 그 가정에도 어린이도 생기고 이왕이면 많이 낳고 여러분 자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가정의 웃음꽃을 피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 온전한 열매, 풍성한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일들만 가득하게 채운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성도는 누구냐?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열매, 생명적인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를 볼 때 그것을 관상수로 또는 무슨 그 안에서 제목을 얻기 위해서 훌륭한 제목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농부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실 때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하는 이 처절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첫째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날마다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해마다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성장하는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성숙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성장을 하는데 아이를 키울 때 그 부모와 아이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데 익숙한 부모가 되지 말고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부모가 될 때 아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말씀을 보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게 될 때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성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성도가 외형적인 조건으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소위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취득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셨는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위 사회적인 기득권층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외적인 어떤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삶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사랑은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 의지해 볼 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일을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께는 고통이고 그것이 주님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기쁨을 우리 주님이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유명한 인물을 꼽는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열한 속임수도 거리낌 없이 사용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던 것입니다. 이 모니카는 날마다 방탕한 아들,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기독교인으로서 아들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결국에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접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취와 만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거스틴 이야기하면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쓴 그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정한 성취와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취라고, 무엇을 삶의 만족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취와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시간을 방탕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단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서 방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성취와 만족이 그동안에 그가 구하던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그 어머니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린이는 언제까지 어린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까지 어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뭐 정의가 다르겠죠. 아무리 커도 11장가 가도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 애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이제 어린이가 되고 초등학교 지나면 어린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요 언제나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노민기, 우리 최미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로 집사님하고 천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으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이들 안아주고 봐주고 업고 다니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 부모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구나. 고무줄처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사람답게 커서 사람답게 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딸과 부모 사이가 어때요? 시집간 딸이 친정집에 오면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왜? 뭘 들고 갈까? 그래도 이 친정어머니는 그냥 싸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싸주고 기뻐하는 게 바로 친정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보고 감탄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감격하고 그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한 말씀 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정말 지당한 말씀이 올시다. 어머니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정말 맞습니다. 기뻐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뻐하며 읽고 기뻐하며 듣고 기뻐하며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내가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자신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절대 사랑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최후의 만찬과 함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기나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라도 될 것처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까 이 기대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배신의 길을 걸어갔지 않았어요? 배신자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에서 제외된 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께서 최후의 순간에 부탁하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이 바로 전장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대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절대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절대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외된 자는 제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외될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젊은 시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때였어요. 젊은 날에.
그 말씀을 그때 들었는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의 평생의 가슴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연로 환자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세월의 연륜이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어릴 때 꿈은 연기자가 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무용수가 되기를 원해서 무용수에게 찾아갔대요. 그래서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대요. 너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커서 극단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극단 사장에게 가서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대요. 아이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가 되려고 했는데 야 너는 너무 작아서 너무 왜소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음대 교수를 찾아가서 겨우 성악을 배우게 됐대요. 그런데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날 그만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목감기에 걸려갖고 낙방을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녀는 낡은 다락방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배운 것을 익혀서 마침내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계속해서 낙방하고 거절당하고, 여러분 거절감을 아십니까? 거절당한다라는 거. 낙방했다고 하는 그 실패감을 아십니까? 그 아픔을 겪었지만 자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입니다. 그는 성공한 동화 작가가 되었어요. 그의 성공에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야, 정말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재능만 있다고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는 노력이 천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배경에는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가 어머니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자양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